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택하라. 원더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화 원더는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어기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어기는 유전적인 문제로요, 남다른 외모를 가진 아이예요. 태어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험하게 이제 생겼던, 얼굴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런 말을 해도 요즘엔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얼굴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로 무려 27번이나 성형수술을 거쳤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살이 넘도록 항상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주인 헬멧을 쓰고 다니며 홈스쿨링만 해야 했기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어기는 또래에게 은근한 따돌림이나 노골적인 놀림을 당합니다. 헬멧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치유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 그 포스터를 보면은 왕따였던 소년이 학교에서 핵인싸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라는 것은요,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감정을 혐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개인으로서 이 땅을, 이 세월을 살아남기에 안전하기도 쉽지 않고 살기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팍팍함과 불안함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대 나온 여자가 이대녀가 아니고요, 20대 여자를 이대녀라고 부르고요, 20대 남자를 이대남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단지 나하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누군가 나하고 다른 존재를, 특별히 굉장히 나랑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좀 멀리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인간의 그러한 습성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도요, 그 까닭없는 고난, 급작스런 그런 시험당을 통하면서 엄청난 혐오와 분노와,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배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욥의 얼굴이요, 욥의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하는 그 완전히 망가진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몸이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감정이 들죠. 보기 싫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은 혐오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간절한 그 탄원은 친구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로 들었던 친구들은 욥이 분명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욥의 말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욥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이요, 이웃들, 종들은 욥이 여호와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욥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욥에게, 하나님께 이 엄청난 시련과 심판을 당한 욥의 옆에 있다가 그를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마저도 그러한 심판을 겪을까봐, 욥과 같은 운명에 처할까봐 친구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가까운 형제들도 다 그를 배제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고난의 현장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측은한 마음은 들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을 가까이 하고 직접 부딪힐 때에만 우리는 서로 고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 싫다고 한쪽으로 치워두어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만 있어서는 절대로 이러한 시기를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진 채로 있다면은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중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당한 어떤 그런 이제 욕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시련과 실패의 모습을 보고 혹여라도 저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불행이 닥치면 어떤가 어찌하나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같이 교회로 모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혐오나 배제나 차별이나 같은 이런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가 일어날 때, 또 고난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등을 맞대고 다독이면서 함께 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혐오도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난도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너희 친구들에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위로의 시작은요, 누군가를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는 시작은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는 것에서,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남으로서 이대녀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 배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또 온전한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한 몸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여러분 그런 젠더에 대한 페미니즘 같은 거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나 증오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질 때 여러분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편견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지금 욥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습니까? 욥이 하는 말이나 욥의 사정을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나는 까닭 없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욥이 의로운 척한다고 욥을 더욱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한 장을 이야기하면 욥은 2장, 3장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욥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은 욥에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친구에게 하는 말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말의 끝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똑같은, 자기가 친구들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보다 2배 혹은 3배를 더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그리고 그와 똑같이 아니면 더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들어주시기를
나를 옳다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친구들도 가까이서 자기를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가까이 와서 자기 옆에 앉아 있지만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말하는 것을 끊고 용납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너 틀렸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많은 말을 하면서도 욥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자세히 좀 끝까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예, 그 사람 친구들이 받는 위로가 아니라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 욥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내 말을, 욥의 말을 자세히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은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롱해도 나를 조롱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기만 하더라도요, 고난받는 사람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우신 분들, 혹은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 보는데 이제 이 어린 자녀들, 자라는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서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자녀들 남들처럼 입히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욥기서 38장 거의 끝에 가서야 욥의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친구들과 욥이 그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답답한 욥에게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요, 그 뼈 중에 이렇게 심기운 그 깊은 속의 말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위로가 되겠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 심중에 있는 말을 몽땅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이 모든 말을, 내 진짜 이 한스러운 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듣기 또 싫어하고 다 듣지 않고 잘라 먹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런 때에도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낸 이후에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 말을 하나님이요, 마음으로, 귀로, 하나님 우리와 같은 귀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귀를 가지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욥의 말을 잘 경청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정말 괴로우신 분들, 힘든 분들, 그래서 어딘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말을 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서 여러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다 드디어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을 때,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지, 왜 마음이 시원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쩔 때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탄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고 경우에 맞지 않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원망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요? 욥이 하는 말을 다 자기들을 향한 공격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신앙과 지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보응의 원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불의한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욥이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틀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꼭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서 친구들은 더욱더 욥을 공박하고 욥을 공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당함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지식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더욱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고, 마침내 우리가 지난주 본 욥기 그 말씀 묵상 본문을 따라가 보면은 친구들이 욥을 원수처럼 우리 원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위로하려고 와가지고 말싸움하다가 너는 우리 원수다,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다라고까지 말해서, 원수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를 위하여서 지옥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고 악인은 이러한 심판에 빠진다라고 아주 그냥 진짜 독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욥의 말을요,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내뱉는 탄식의 말로 들린다면 지금 저 말은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다라는 말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막 자기 안에 있는 분노에 찬 그 감정과 괴로움의 감정과 아픈 감정을 다 이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여러분 내게 거슬릴 때요,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는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거든요. 그럼 저는 또 세 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쌈 나는데 말을 아무튼 잘 줄여야지 싸움이 덜 나거든요. 근데 자꾸 어쩔 때는요, 이 조그만 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 학교에서 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우리 딸내미가요,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우고 켈빈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살짝 이상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칼빈의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럼 모든 직업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은서야,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맞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가 틀리다고 내가 이걸 틀린 걸로 처리하면 자기는 틀린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냐는 거죠. 제가 또 책임은 못 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저의 지식을 시험하는 것 같고 신앙을 시험하는 것 같고 경험을 시험하는 것 같고 괜히 아빠로서의 권위를 자꾸 문제 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못났죠. 그런데 그게 그저 자기가 배운 거를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아빠 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아빠들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명문대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빠의 무관심.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삶에 대해서 고충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박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구나. 내가 미워서, 내가 틀려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탄식은 이거예요. 어찌하여 악인들은 내가 볼 때 자주 행복한가 하는 거죠. 보응 원리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이 불의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알려진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욥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악인은 이 땅에서 잠깐이라는 거죠. 금방 있다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그러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을 하냐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기와 같이 지금 까닭없이 고난받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롭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던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아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공부도 잘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오고 가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늘 춤을 추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매일을 행복한 파티를 여는 것처럼, 매일이 파티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현실에서 발견한 행복한 악인의 모습입니다. 형통하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친구들의 말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욥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좀 잔꾀 부리고 법도 좀 어겨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요, 대한민국의 오늘이 성실하게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부모님의 때에는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의 직장에서 노동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집 한 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러한 보통의 삶을 누구나 꿈꿀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20대 30대는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3포 세대가 나오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M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지고는 그냥 바보같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러한 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욥기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욥기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요, 이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서 많은 유다의 남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욥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본 현실,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고 의인의 나라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과 같은 이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라예요. 오히려 우상을 또 강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바벨론 제국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현실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조선 통신사 일행이요 배를 한 달 이상 타고 저 미국과 수교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뉴욕항에 딱 내렸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받았던 충격이요. 갓을 쓰고 사신의 복장을 하고 그 증기선을 타고요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태평양을 건너서 갔더니 세상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조선 한양 땅이 전부였거든요. 임금님이 있던 조선이. 여러분 19세기에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한양 도성 아니었겠습니까? 사대문. 그런데 뉴욕항에 도착해서 뉴욕을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완전히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진짜 몇십 층짜리 빌딩들이 하늘로 높이 그 마천루들이 솟구쳐 있고요. 거리에는 마차들과 차들이 사람들이 막 왕성하게 막 번화하게 다니고 엄청나게 막 큰 규모의 막 그 배들이요 수십 척이 도열에 있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충격을 받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가 진짜 세상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서양 문물을 배우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한번 앞선 문명 잘 살아보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런 충격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서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유대식을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살 때에만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유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의 때를 살았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때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번성하는 악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불신앙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시대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라기는 훨씬 더 이후 시대거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쩌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혼자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섬길 수도 있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교회 가냐, 이거 다 헛짓거리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하는 사람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안 돼, 예배는 내가 혼자 알아서 드리는 거지 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우리들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직 불안하니까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도 예배드리고 저렇게도 하는 거죠. 뭐 나도 살기 힘든데 교회에다 헌금 왜 냅니까? 왜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 낼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우리가 한다고요 지금. 현실에서 잘 살고 현실에서 그저 행복을 추구하고 형통한 것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듣기 쉽고 사실 그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현실의 악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악과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경건한 이들이 볼 때에는 아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분명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 예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로요, 성경은 혹여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이 심판당할 때 상할까봐, 다칠까봐 하나님 백성의 안전의 이유로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지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생겨나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는 믿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인을 또 그 고난의 그 세월을 의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심판은 유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인의 행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욥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현실의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듯 보이고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악인의 행복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여요. 그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고 나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혹여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악인의 계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과연 그리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면 욥처럼 고난과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되게 고민되는 문제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허락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저 형통한 것을 인생의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산다면은 우리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거 포기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왜? 나는 단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단지 그냥 좀 형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라면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장애가 많거든요. 행복과 형통함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이의 길은 단순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악인의 길, 악인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 여러분에게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다만 하나님께만 두겠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복되다. 물론 우리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길 원하는 그 합당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과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러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